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피곤한 것은 몇 살부터인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조사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40대 후반부터 인생은 피곤하다. 40대 후반부터 인생은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20대는, 왜 30대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정말 40대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지침과 피곤이라는 것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도 40대 이후 정도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이런 삶의 무게들이 우리에게 점점 무거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습니다. 큰 명절, 온 백성들이 집중하여 모여서 또 잔치를 하고 또 즐겁게 한 주간을 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한 곳을 택하시고 그곳에 서셔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요 이 명절을 지키느라고 상당히 많이 지치고 상당히 많이 피곤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하루를 걸어가야 될지 3일을 걸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어떻게 내가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지치지 않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이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자 풀어야 할 당면 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얼마나 귀가 솔깃하게 들렸겠습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래요. 인원 제한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괜찮다, 노인도 괜찮다, 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정말로 은혜가 되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곳에 1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500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만한 물을 예수님이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 데서나 우리가 물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뭐 편의점에 가도 되고 슈퍼에 가도 되고 뭐 수도꼭지만 열면 아무 데서나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그렇게 물을 공급받을 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또 그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을 다 먹일 수 있다고 목마른 사람은 다 와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실까요? 만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 중에 나 목이 말라요, 나 물이 필요해요, 나 지금 물 담아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물을 주지 않는다면 이거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런 초청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이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정말 육신의 갈증, 정말 삶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가서 물 먹자 하고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무슨 아멘이야 아멘은. 아니 지금 물 달려고 왔다니까 물 달라고. 지금 물 먹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마셔라. 나 마시면 배에서 생수가 막 펑펑 나올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그 말을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저 인간 먹자,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응? 나를 마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어떻게 마셔요? 지금 물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주님이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마시면 배에서 생수처럼 강물처럼 막 물이 막 나올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이유가 있지요. 우리 인생이 갈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때로는요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뭔가 내 삶 속에 뻥 뚫린 구멍 하나 두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허전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이런 피곤함과 지침과 갈증과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허전함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아무리 좋은 걸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갈증나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 한 모금을 주어서 우리의 목을 잠시 축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배고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함을 당신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려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이 짐은 내가 벗을 수 없는 짐이거든요. 내가 이거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직장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삶 살 줄 알았거든요. 만만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자식 낳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자식 한 명, 두 명 어깨에 얹어질 때마다 삶의 무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머리에도 어깨에도 등에도 허리에도 발에도 우리 인생은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점점 늘어나요. 살면 살수록 죽겠다, 살면 살수록 고단하다, 살면 살수록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아니면 그 짐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목마르냐? 내게로 오너라. 너희들이 지금 느끼는 갈증은 물을 먹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느끼는 갈증이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살아도 힘든 분 계십니까? 뭔가 내 인생에 지금 허덕임과 지침이 반복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이런 고단함과 갈증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마셔요? 그런데 어떻게 마시냐고요? 예수를 어떻게 마시냐고요? 주님을 마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을 마시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물을 먹듯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고단함,
내 안에 있는 삶의 고통들, 내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고단한 인생길 지치고 힘든데 터벅터벅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매일 머릿속에서 복잡한 인생을 살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생수 대신 예수를 마셔버리면 한순간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은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라고 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내 인생은 예수 믿으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고단함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길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가 주시는 이 시원함, 예수가 주시는 해결, 예수가 주시는 방법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하던 사람이 할 수 있어, 돼, 예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런 긍정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래요? 아니, 생수가 왜 배에서 나온다고 그러냐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삶이 고프다. 야, 나 돈이 고프다. 야, 나 사람이 고프다. 야,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고프다는 걸로 피곤해. 허전해, 채워지지 않았어, 나 지금 뭔가 비어있어. 그런데 예수를 마시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마치 배고파서 허덕이는 자가 밥을 많이 먹고 배가 빵빵해요. 만족함을 느끼듯이, 나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이제 배불러, 나 이제는 살 것 같아,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을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심이 마치 배부른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허덕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허덕이지 않아요. 다윗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배고픔이 없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없단 말이에요.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만큼 내 인생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워놓고 너희가 대신 얘기해라,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시원하게,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건 주님의 직접 약속이에요. 이거 언약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배고픔,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마신 자는 그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요, 성령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살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만족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써 있어.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은 성령님이 그 시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아직 덜 되었다는 거예요. 타임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요 숨어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요 두려워하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던 이런 그들의 삶의 부족함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담대하게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어요. 육신의 질병이 떠나갔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마음속에 온갖 근심, 걱정과 불안들이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생수 되심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맡겼다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맡기고 성령님께 맡겨버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족하게 정말로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 여기에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 꼭 필요한 일들을 이 시간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님 앞에 오시기 전에 막 복잡하신 분이 있어요.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내 이 부족함을, 내 이런 답답함을, 내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에 시원하게 생수처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여러분 뭐 손가락질끔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얼마큼 아파야 되냐면요 죽을 만큼 아파야 돼요. 천당이 눈앞에 보일 만큼 아파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느껴요. 알아요? 그 주님을 딱 붙드는 그 순간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피곤해요. 아픈 거 이겨내야 돼요. 약 먹었어도 이겨내지만,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이겨내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의사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이거 뭐 알아야 고치지. 마음에 주사를 놓습니까? 마음에 수술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요 왜 처음에는요 잘 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너만 있으면 살겠다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조금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너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너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난 너하고 대화가 안 돼. 난 너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고쳐요? 의사가 못 고쳐요. 의사는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정신의학과 가보세요. 뭐 하는지. 선생님이 주사 놔줘요? 택도 없는 소리. 들어만 줘, 들어만. 네네네네네네네. 못 고쳐요. 누가 고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손대주시면 마음의 어떤 질병도, 마음의 어떤 병도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거든. 누구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성령님의 치유를 다 받고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 말로 들은 상처들, 문제로 인한 상처들, 그죠? 우리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상처. 그래서 목회하면서 상처가 많아요. 아마 제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못으로 박아도 빈틈이 없을 만큼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한다는 건 정말로 큰 상처예요. 1000명이면 1000사람이 한 개씩 못 박으면 난 1000개가 박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상처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상처 갖고 어떻게 목회해요? 응? 저 사람 나 미워하지. 에이씨, 일로 쳐다보고. 원래 저 사람 나 또 험담했는데 또 이쪽 바라보고. 저 사람 또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치유하 못 받으면 설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즐겁게 목회하는 것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은요 주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미워요. 하나도 안 밉다고. 욕해도 안 믿고, 뒤에 가서 막 뭐라 그래도 안 믿고, 안 미워요. 막 소라빼기 지른다고 흉봐도 안 믿고, 안 미워. 하나도 안 미워. 왜 내 감정이 안 믿겠냔 말이에요. 왜 내 감정이 안 싫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참 희한한 분이라니까요. 그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느낄 때는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 갖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면요 주님이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보면 기쁘고, 분명히 욕했는데 보면 기뻐. 그러니까 내가 좀 나사가 풀린 사람이지. 보면 행복하고, 보면 감사하고, 안 오면 걱정되고. 여러분 이 상처들, 이 아픔들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러한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이런 상처들도 이 시간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지치지 않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 벌고 잘 살면 다 회복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돈도 벌고 잘 사는 방법을 택해서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가 있고 다시 제자리로 가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지치지, 어렵지, 아프지, 고단하지 내게로 와.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지가 무슨 의사야? 지가 무슨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그리스도야? 저 사람 뭐야? 저 사람이 진짜라면 다윗의 자손처럼 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예수님의 초청 앞에 비난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달라지고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생수로
여러분들의 갈증과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나를 해결하는 음성이요, 나를 세우려는 음성이요, 나를 바꾸려는 음성이요, 나를 치유하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갈증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계속적인 대안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응?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뭘 약속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분이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분은 너를 과부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고,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이 가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 성령님이 같이 일하시고, 내가 울면 성령님도 같이 우시고, 내가 아프면 성령님도 같이 아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지치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십니까? 물을 마시듯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마시라고 말이에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회복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응?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복이 돼야, 치유가 돼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마시고 갈증, 피곤함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